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 이 말씀처럼 감추어졌다라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현실의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내 안에 그런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또한 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감추어졌다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인데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금고에 예를 들면은 내 돈을 넣어 놓았다. 또 은행에 내가 돈을 넣어 놓았다라고 할 때 사실은 뭐 우리가 이 계좌이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다 이게 숫자로만 움직이죠. 실제로 우리가 돈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은행 금고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졌다라고 할 때에 또 그래서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안 보이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 눈에는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말 그대로 그게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또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이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이제 보통 어렸을 때는 이 아빠를 보면 정말 큰 존재죠. 자기의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주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아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보호해주는 존재가 또 아빠, 엄마입니다. 그런 아빠, 엄마를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생명이 아빠, 엄마에게서 통해서 주어졌고 또한 내가 크면 또 저렇게 아빠, 엄마처럼 될 수 있다. 또 아빠, 엄마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 또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할 때, 우리가 마치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를 볼 때에 마음에 안심하고 평안하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감추어져서 안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면은 오히려 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이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만 60만 생각하면은 뭐 죽음으로 끝나니까 사실은 뭐 이 세상이 무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있을 때는 사실 무덤 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우리가 육신이 죽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결국은 다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 내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만 찾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살다가면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찾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찾을 수 없는 것도 많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세상의 것은 내가 생각하고 구하고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결국은 찾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니고 결국 내려놓고 다 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내가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고 생각하라는 이유죠. 그래서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다 이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얘기해요.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보물은 보물인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추어진 비밀.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신비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나타났다. 그리고 2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감춰져 있었다, 모르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의 의미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 그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명의 풍성함은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부분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좋은 것인데 아직도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사실 미래에 안 좋은 어떤 일들이 닥칠까, 안 좋은 일들이 감춰져 있으면은 그게 결국 드러나면은 사실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반대예요. 정말 앞으로도 지금까지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드러나 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은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이제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 많다라고 했을 때에 그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사실은 부모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사실은 제대로 누리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이제 그것들의 혜택을 점점 더 많이 누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 갓난아기 때는 엄청난 그 부잣집에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사실은 아이에게는 큰 차이가 없겠죠, 그죠? 예.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서는 이제 누리는 것들이 이제 달라집니다. 세상의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아직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신 것이 아직도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주님 안에서 성화되고 성장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결국 4절에서 이제 나타나리라 얘기인데 그게 이제 점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감추어졌다는 것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좀 금고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감추어졌다는 것은 마지막 의미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왜 돈을 금고에 보관을 합니까? 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은 사람들이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내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죠. 안전하게. 여기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우리는 금고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걸 누가 이렇게 훔쳐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을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정말 우리가 경각간에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나눈 것처럼 욥에게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마귀에게 너는 절대 하나님 욥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그죠? 사실 욥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악한 권세도 그것을 건드릴 수는 없고 결국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다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바로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 우리가 다른 우리의 상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우리의 수고나 헌신을 생각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생명을 그리고 내 생명으로 사는 이 삶의 모든 수고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도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어떤 존재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가장 든든한 위로와 소망과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평강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가진 소망이죠.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내 육신이 죽어도 나는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살아가도 뭐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살아도 내 통장에 돈이 뭐 넉넉하게 쓸 만큼 많은 풍부한 돈이 있다. 은행에 이렇게 저축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런 것과 그것이 아니라 은행 통장의 잔고가 거의 뭐 이 바닥이고 그래서 정말 뭐 결제일이 되면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는 것.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전자와 후자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생명의 풍성한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세상의 험한 가운데서도 평안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